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The Question That Never Goes Away. 정말 없어지지 않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인데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번역이 돼 있기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에 그 제렌 케고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제렌 케고르의 이야기, 그 제렌 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그 이야기를 이 필립 얀시가 또다시 인용을 해서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그 저술가가 있는데, 책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랑 동행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쫙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썼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책을 썼던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계속 맞닥뜨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운동을 잘해서 세계 탑이라고 그래도 어떤 날 이게 지쳐버리면 또 죽을 쓰는 날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여기 가서 강연도 하고 저런 날 강연도 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이러고 다녔지만 어느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잘 못 알아볼 만한 어떤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죠. 어떤 그 정신적인 상담을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제가 지쳐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했더니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에게 상담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개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나오면서, 근데 그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떨 때는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지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탈진이 되는 그런 순간도 있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대에 호스피스 사역이 이제 점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호스피스 사역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실리 사운더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평생 동안 그 몸의 그 고통이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물어본 적이 있죠.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아플 때에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고쳐주지 않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고통받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표현 중에 아마 우리 백 목사님 같은 경우 아마 태어나서 얼마 안 되셨을 때에는 이렇게 나라 제일 높은 사람, 이 왕이셨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각하 이게 아니라 폐하 막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태어나서 대통령이라는 시대 지나서 지금은 컴퓨터가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대요. 엊그저께 보니까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가요, 옷을 접더라고요. 옷을 개요. 로봇가 계란을 갖다 이쪽에서 집어서 이쪽으로 옮겨놓기도 해요. 그거 잘못하면 우리 애들도 잘못 만지면 깨지지 않습니까?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살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살아옵니다. 그런 속에서 불안할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었을 때에 제일 충격받고 놀랬던 게 뭔 줄 아십니까? 탑골공원이라는 종로 3가 지역에, 거기에 이제 그 전에 낙원상가라는 곳이 있어서 음악 뭐 이런 것들도 팔고, 그래서 이제 그 근처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탑골공원 벽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타로점을 보는 조그만 그 술의 차 있죠. 이렇게 리어카라고 그러던, 거기에다가 뚜껑을 씌워놓고 2사람, 3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서 점을 치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답은 그렇습니다.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재미로만 봤을까요? 그 친구들은 불안한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컴퓨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글에서, 아마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2,000명, 13,000명씩 계속 감원을 하겠답니다. 이유가 뭐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 남들과 컴피티션이 있어서 정말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얘기죠. 힘들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공허할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공허라는 말이 뭘까요? 최선을 다했을 때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때에, 그때 뭔가 이렇게 비어졌다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느라고 밤새 수고했습니다. 못 잡았대요. 최선을 다해서 그 베테랑 어부가 갈릴리를 다 뒤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혔다라는 얘기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그 순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허무함 혹은 공허함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몇몇 어르신들보다는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요? 저희 아이들이 인정할 만큼 우리 아빠 열심히 살았다라고 저는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뭐라 그러죠? 허무감, 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바쳤는데 어쩌면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낭망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허무하다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더라 하는 거죠. 만나 주시더라 하는 거죠. 심지어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자들까지도 주님은 만나 주시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서도 만나 주십니다. 어떤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아니면 낙망의 순간에.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를. 그러나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힘으로는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거지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고기가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제일 어려웠었던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뭐 요럴 때에 제가 좀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쓰러져가지고. 푹 잤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눈을 떴더니 제가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잘 주무셨어요? 푹 주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잘 잤다고. 근데 좀 오래 주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2주 동안 주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주 동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2주 만에 깨어났던 거죠. 저에게 그렇게 충격을 주었던 분이 지금 만약에 와서 저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제가 그 아팠던 혹은 그 충격이 싹 가셔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런 마음은 내가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지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때에만 그게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붙잡기 위해서 이거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크면, 이게 작으면 아무리 이거를 주고 설득을 해도 이게 더 커 보이면 잊혀지질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예요? 더 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공허감, 낭망, 좌절, 허무 잊혀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속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근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거야. 거꾸로 문을 안 열면 안 들어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커도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의 허물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찾아오세요. 주님은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을 모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상보다 크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무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낙심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좌절감보다 더 크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거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말씀 5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뒷부분에 있는 말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뭐죠?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것과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과 묶여 있어요. 저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기는 것, 이거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순종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믿음은 순종이고요. 순종은 두 가지 표현, 말씀과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받아들임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그 말씀을 의지하게 했고 왜 그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의 결과는 뭐다? 축복이더라 하는 거죠.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다. 우리가 참 좋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사실 신명기에 나타나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축복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신명기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자, 법도를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조상에게 약속하신 복을 네게 베풀겠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해요?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두 번째로 신명기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듣고 행하라 그 얘기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자손의 축복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뭐죠? 기업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뭐죠?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복이죠. 이러한 다양한 축복, 나 하나가 아니라 내 자손까지, 내 기업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를 높이는 이러한 복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죠?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순종.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조건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현대 신앙인들이 정말 재밌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명령을 듣고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거꾸로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거를 하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를 하겠대요.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셨다고요.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좀 나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 없어도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하나쯤은 없어도 상관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하자는 거예요. 흥정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껄껄껄 웃으실 거예요. 난 너 없어도 되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데 오늘의 현대 신앙인들은 이런 겁없는 짓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 듣고 행하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또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저는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인간적으로 제가 마음을 돌려먹으면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니까 내가 그 원수를 보지 않으면 제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원수를 향한 마음. 그런데 누가 와서 그 이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먼저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제가 그런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쓰셨네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부턴가 그 저를 아프게 했던, 저를 넘어지게 했던,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더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고백한 게 이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 말이요, 온몸으로 와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근데 그거는 뭐다? 은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묻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현대 일부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과 마슬 램프에 나오는 진이라는 요정이 불과하겠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주는 그런 분.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시냐?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분, 즉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날마다 깨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요,
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 죄인인 줄 알게 된다. 오늘 베드로를 볼까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입니다. 5장 8절에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제가 좀 돈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랬는데 탁 들면 요새 아마 부동산이 조금 있으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집을 한 채를 샀어요. 그분이 다운페이를 하고 그랬는데 집값이 갑자기 팍 오른 거예요. 몇 년 전처럼. 그래서 집값이 막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실래요? 부동산 같이 동업하자고. 동업하자 그래요. 네.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 저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니까 동업은 못하고 그냥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안 그러고 선생님 그랬던 그 사람이 주여 라고 하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내가 투자하라는 데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냐고요. 도대체 베드로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도대체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찾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현상,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군가.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고 하는 책을 쓴 현각이라는 스님이 계시죠. 하버드에서 대학원까지 하고서 이 사람이 한국의 화계사로 떠났습니다. 중위되겠다고.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현각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독일에 가서 계속 거기다가 절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이분이 스님이 되신 거래요. 그런데 한국 가서 10여 년을 승려 생활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독일에 가서 계속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데, 어느 신문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누구신지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못 찾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승려 생활을 합니다. 자, 우리도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 앞에서 누군가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베드로처럼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공허할지라도, 낭망 중에 있을지라도 찾아오신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듯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뭐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줄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서 자기네 옷이 벗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나무 뒤로 숨어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다 벗었잖아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아니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한번 용서받고 끝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 이시가와 성도님께서 찬양을 불러주셨죠. 그런데 그 후렴구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crucified on the cross.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사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 실수한다. 맨날 우리를 위해서 살아요. 맨날 자빠지고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다 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요? 나는 재물을 섬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재물을 섬긴 적이 없대요. 그런데요, 정말 없을까요? 재물 따라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좌절을 통해서, 낙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무엇을 알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주님이 또 찾아오셔요. 저는 그거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는데요.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장면이 다시 하나 기록이 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이 한데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 있지요. 예수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뭐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야 너 나 사랑해. 아 예수님 제가 사랑하지요. 까불까불 대답했을지 몰라. 근데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할 때 예, 예수님이 사랑해요.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잘 봐봐. 그러면서 그 불꽃은 같은 눈으로 베드로를 쫙 쳐다보면서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똑같은 질문 세 번을 물어볼 때 네,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건 뭘까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 그것은 주님이 메시아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면 두 번째 만남은 그 속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누구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 속에 있는 건 나를 향한 사랑이야.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회복. 회복.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달콤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재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축복, 그거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권세들까지도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은 그를 물리치셨어요. 실제로 사탄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이유는 뭐다? 사탄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다.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했던 그가 3대 0으로 졌어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힘드세요? 공허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된 것 같으세요?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고요. 내가 죄인임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러한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것이 곧 주님을 모시는 것이요,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표현에 순종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무엇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쪼록 저는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감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